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 회개하라, 책망하실 때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책망하실 때 회개하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모들은 자식을 책망해요. 또 스승은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또 옳은 길 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을, 우리를, 믿는 자들을 책망하실 적이 있단 말이죠.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 그들을 대표적으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미워서 책망하셨겠어요? 그들을 죽으라고 책망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들을 살리려고 책망하셨다. 그들을 사랑해서 책망하신 거다. 그래서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고, 또 서기관들을 보내셔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포도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울타리까지 쳐주시고, 망대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 열매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근데 종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종을 잡아서 때렸다. 또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했다. 하나님은 또 종을 잡아 종을 보냈어요. 여러 번 수없이 수십 년, 수백 년, 1500여 년에 걸쳐서 종을 보냈다. 근데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때로는 죽였다.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종들을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런 짓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사람이 한 짓이 사실 아니죠. 범죄한 천사들이 그토록 그모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죠. 최후에는 아들까지 보냈다. 근데 아들은 뭐예요? 후사라. 상속자다. 그래서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믿으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대를, 나라들을 책망하셨다. 그런데 그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세우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란 말이죠. 거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은 살았을 텐데, 구원받았을 텐데,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책망의 결국은 뭐냐 하면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오셔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32절, 33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들에게 속한다 이 말이요. 사탄에게 속한단 말이요.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범죄한 천사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요. 원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그 천사, 범죄한 타락한 반역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지옥인데 그걸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셔서 뭐예요? 돌이키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라고, 지옥을 면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분 앞에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만나서 대면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말하자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 그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 예수님도 똑같이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길로 가면은 멸망길이라고. 그 길로 가면은 지옥의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셔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짜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짜로 한단 말이에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걸 외식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대면해 놓고 이제 아주 그 눈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하나 잘못된 믿음, 잘못된 하나님 신앙.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또 옷에 긴 옷을 입고 이제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깃을 길게 하고 아주 대접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한다.
잔치가 있으면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이라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책망하죠.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다 책망하죠. 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11조도 책망하고 율법도 책망하고 그러니까 이거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이게 참 우리가 바리새인이구나. 우리가 이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단 말이요.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 가장 악하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킨 자가 누구냐 말이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요. 천국 갔겠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그들의 피를 흘리더라 이 말이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피를 흘리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도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라시는 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엔 여호와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까지 보냈어요. 마지막 끝으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아들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아들이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오셔서 좋은 말, 철학적인 말, 아주 감미로운 말, 아주 달콤한 말, 아주 뭐 정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아니 다른 종교가들 한 말을 들어봐요. 예수님 말씀하고 뭐가 틀린가?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대면에 놓고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면전에서 책망하시잖아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면전에 놓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믿음도 없고 받아들일 그릇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잖아요.
그분을 대적하잖아요. 저는 이단의 앞잡이다. 이단자다. 신성 모독자다. 자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든다. 저놈을 죽여라. 자기가 자기들의 잘못은 책망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고 결국에는 그를 잡아 죽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그걸 다 책망하시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거기서도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신약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 철학적인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성경 구절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책망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 오늘날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요한복음, 오전에도 본 요한복음, 오전에도 성경 본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한다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얻으라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냐 말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믿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믿으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이, 근본이 거기에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거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간들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니까요. 그게 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니, 죄인은 피를 흘려도 소용없어요. 아니,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었다 한들들. 물론 육신은 내 대신 죽으면, 아니, 사함 받을 수는 있어요. 나라마다 법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석방,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죄 없는 자가, 그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정했냐고. 아니, 왜 정했으면, 아니, 창조자가 만드셨는데, 정하셨는데, 확정하셨는데, 내가 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그분이 한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대속을, 그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은 의로워 주는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으로 의인이 될 자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100가지가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를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율법 부지겠어요? 이방인들에는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 번째는 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마귀.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놈들이. 그 대표가 누구예요? 그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멸망이라고. 너는 사망이라고. 너는 지옥이라고. 아니, 이미 심판을 하늘에서 내려서 심판이 떨어져서 땅으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거를 믿고 추종하고 그 거짓말을 미혹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말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실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요.
왜 그놈을 쫓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미혹을 거짓말을 쫓아가느냐 말이요. 왜 불법을 불신앙을 쫓아가느냐 말이요. 왜 우상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요. 심판받은 자인데 그게 세상 임금인데 그 범죄한 천사 옛뱀 마귀라고 하도 사탄이라고 하고 계시록에 있잖아요. 심판에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돌이킨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간단하고 쉬운 것일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들을, 종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어요.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분이 창조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그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셨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우리는 말씀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응?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려진다 이 말. 그러면 깨닫게 하신다 말이요. 깨닫게 하신다 말이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말이요. 말씀이 해석되게 하신다 말이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말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 오전에 말씀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떠나가도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 그분을 대적한 그건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봤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이게 가짜냐요? 가짜면 내놔봐요. 어디 한번.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짜라면은 한번 가짜면 내놔봐요. 이 역사가 가짜라고 하면 내놔보라 말이죠.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증거가 가짜라고 하면은 어디서 소설을 썼다고 하면은 한번 그걸 내놔보라 말이요. 내놔본 자가 없었어요. 수없이 그걸 내놓으려고 연구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이거를 수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자가 누가요? 진화론이요? 진화론은 가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럼 뭘 내놔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참소하려고 비판하려고 비난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요. 돌이켜서 살라고, 돌이켜서 구원 얻으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성경 66권 전체 그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분을 떠날 것이 낙심자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왜 성경에는 수많은 책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책망하셨사오니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떠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